참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처럼 예배를 주심을 감사하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 7장 같이 보겠습니다. 32절에서 35절인데 누가복음 7장 32절에서 35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그냥 눈으로 귀로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조금 어려워요.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닌데 조금 전달 방법이 조금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조금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 설교는 여러분의 지성에 호소하는 설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설교에는 여러 그런 그 타입들이 있는데 어떤 설교들은 이제 감성에 호소하는 그런 설교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은 좀 여러분이 차분히 들으시면서 잘 생각하고 또 같이 느끼고 공감하는 그런 설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회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괜찮아 보여요. 다 좋아 보여요. 그런데 조금 가까이 가고 조금 깊이 가보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의 한 사람 우리 인생의 단면을 볼 수 있는 것이 어쩌면 신문, 뉴스, 인터넷 등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사건, 사고가 끝이 없습니다. 혼란, 분쟁, 많은 살인들, 전쟁, 탈선, 방종 등등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치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것 같은. 우리 얼마 전에도 봤잖아요. 최근에 시애틀의 그 대학에서 총기 사고로 또 한 명이 죽었는데 그게 하필이면 한인이었습니다. 그죠? 또 세월호 사건 이건 너무너무 잘하는 거니까 그런 일이 있을 줄은 아무도 몰랐고요. 그날 학교를 가는 그 청년 우리 학생도 한인 학생도 그런 일을 당하리라고 꿈에도 어느 가족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마치 감춰진 지뢰밭을 아주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가는 것, 살얼음판 같은. 저는 목회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목회는 살얼음판 같아요. 조금만 힘을 주면 바삭하고 깨질 수 있는 게 목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조심할 수밖에 없고 늘 주의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 근데 꼭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생의 어떤 그런 우울한 면, 비관적인 면, 어떤 부정적인 면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이렇게 인생이 불안한데 왜 사람들은 도움을 찾지 않을까? 하나님을 찾아서 의지하는 것은 고사하고라도 아예 관심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지난주에 우리 잠깐 같이 생각했는데 바로 인간의 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가 우리가 이처럼 영적인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하고 냉담하게 한다 그랬죠. 그죠? 오늘 본문을 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마치 비유컨대 장터에 있는 아이들 같다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런 것 같은데 피리를 불어도 노래를 안 해요. 춤을 안 춰요. 곡을 해도 울지 않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무관심, 무감각, 아예 관심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정말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않았습니다.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요. 오직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가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와서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 창기들과 같이 어울렸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요? 너무 먹는 것을 밝힌다, 탐한다. 너무 마시는 걸 좋아한다. 세리와 창기 같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세례 요한도 싫고 예수님도 싫다.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고 이렇게 해도 싫고 저렇게 해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그냥요. 이유가 뭐예요? 없어요. 그냥 못마땅하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요즘 세대에 다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떤 경험이 있어서 하는데, 누구를 사랑해 보면, 누구를 내가 사랑하면 다 이뻐요. 이래서 이쁘고 저래서 이쁘고, 그냥 싫은 것도 이쁘고 좋은 것도 이쁘고 다 이뻐요. 그런데요, 미우면요, 다 미워. 그게 목회인 것 같아요. 목사가 밥을 너무 많이 먹으면 돼지 같다 그러고, 미울 때 목사가 성도님들 눈 밖에 있고 미워지면 그렇게 돼요. 우리 목사님 참 맨날 밥만 먹는다고, 그냥 기도는 안 하고 살만 뒤적뒤적 쪄가지고 돼지 같다고. 그런데 목사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우리 목사님 참 건강하고 식욕도 좋고 아무거나 잘 잡서 너무너무 좋다고 이러죠. 나는 그 뒤쪽이면 좋겠어요.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 이렇다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세례 요한도 싫고 예수님도 싫을까요? 왜 사람들은 이래도 비아냥거리고 저래도 비아냥거릴까? 이유가 뭘까? 여러분, 한마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무 근거 없는 선입견, 편견, 그런 것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고요, 그냥 비판적이에요. 배우려는 마음이 없고 들으려는 마음이 없어요.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해도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왜?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싫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안만 가서 천국은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공짜라는데. 근데 뭐예요? 주려면 그냥 주지 왜 자꾸 믿으라고 그래? 이러고 싫다는 거죠. 참, 사람들은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열심히 사랑하라는 뜻이잖아. 근데 그런 뭐라는 줄 알아요? 광신이 어딨냐, 그런 광신이. 미쳤다고 그러는 거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니까 그리로 가라고, 그래도 가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뭐라고요? 아주 기독교는 편협하다, 아주 독선적이다, 뭐 이런 얘기하죠. 그냥 싫다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나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잘 이해가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난 100%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랬거든요. 아무 근거 없어요. 사실 비판적이거나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적일 때요, 거기에 대단한 논리나 어떤 무슨 뭐랄까요, 지식이 따른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싫은 거예요. 애들 보세요, 애들요. 그래서 오늘 비유컨대 장터에 있는 애들 같다고 그랬잖아요. 가끔 어머니들이 이런 경험 많이 하는데, 애들에게 뭐 맛있는 걸 먹여보려고 이러는데 애들은요, 한 번도 안 먹어본 거거든. 그냥 싫어, 싫어, 안 먹어. 이렇게 되는 거죠. 맛있는 거라고, 이거 먹으라고, 엄마가 얼마나 맛있게 만든 건데 먹어보라는데 싫어, 안 먹어, 이런단 말이죠, 애들은요. 그럴 때 참 답답하죠. 근데 주님이 보는 우리가 그렇다. 왜 싫다고 얘기하는지 아무 근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먼저 예수를 잘 믿으려면 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마음을 열어야 된다. 열린 마음. 여러분, 나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보는 게 참 어렵다. 예수 앞에 나올 때, 교회에 나올 때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보는 거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비판하고 부정적인 사람은 참 합리적이지 않아요. 비합리적이에요. 뭐 정확한 비유는 아닌데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거라 잘 아는데, 여러분, 몇 년 전에 그 미국 소고기 광우병 파동이 있었잖아요. 우린 다 여기 살면서 그거 먹고 있는데 자꾸 그러니까 좀 속상하더라고, 그죠? 근데 아무 근거가 없죠. 뭐 이 햄버거, 뭐 미국 소고기를 먹느니 뭐 청산가리를 먹는 게 낫게, 청산가리를 먹는다고 그랬던가, 뭐 그런 배우가 있었어. 난 그 배우 참 싫어. 나하고 아무 상관없지만 왜 그렇게 극단적인 얘기를 하냔 말이야. 우리 다 먹고 살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그때 막 온 국가적으로 한국에만 난리가 났잖아요. 국민적으로 막 일어나서 뭐 미국 소고기 먹으면 다 죽는 것 같이 막, 그렇게 마치 미국 사람들이 그 소고기를 팔면 그게 마치 독약 주는 것 같이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무슨 근거가 있나요? 논리가 있나요? 그렇게 합리적인가요? 아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몇 년 전에 그 토요타 자동차 리콜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뭐 급발진 뭐 이래가지고 또 여기저기서 내 차가 그랬다는 거, 프리에 달리다가 갑자기 막 가서 뭐 사고가 났다 어쨌다, 뭐 여기저기 사람 또 리포트하고요. 그렇게 해서 뭐 난리가 나서 토요타 막 주가가 떨어지고 자동차 세일즈가 떨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결과가 나왔죠. 아주 조용하게 나왔습니다. 아무 일 없다고. 토요타 자동차 아무 일 없다는데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무조건 비판하고 무조건 싫다라는 겁니다. 예. 마치 뭐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복음을 사람들이 거부할까? 예. 또 다른 이유를 본다면 자기 기득권을 지키고 싶어서. 마치 예수를 믿으면 뭔가 놓칠 것 같고 잊어버릴 것 같아서.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대제사장들, 장로들이죠.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빈 무덤, 부활절 아침에 주님이 주일 아침에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 제사장들이, 장로님들이 거기다가 로마 군인들을 세워놨습니까? 보초를 왜 세웠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혹시라도 그런 일이 정말 있을까 봐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벌어졌단 말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벌어졌다면 이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서서 그때 눈물로 통회 자복하고 나와야 되는데, 장로님들과 대제사장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그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을 불러서 뇌물을 주고 나가서 거짓말 하라는 거죠.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고 하라. 이렇게 거짓말을 사주하는 사람으로. 논리적이에요? 합리적이에요? 정직하지도 진실하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도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나쁘다, 무조건 싫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반대도 정직한 마음으로 반대를 하려고 하면 복음을 만날 수 있어요. 그 예 가운데 하나가요, 배너라는 영화를 우리 잘 알잖아요. 그 원작을 쓴 원작자 루 월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정말 기독교 성경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다가 거기서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쓴 소설이 배너예요. 네. 도저히 부인할 수 없어서 자기는 반대하려고 반박하려고 성경을 읽다가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가 뭐 지식적이 아니다, 뭐 논리적이 아니다, 그런 광신이다, 뭐 이런 얘기는 사실은 그들의 하나의 핑계에 불과하고 편견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한국, 몇 해 전까지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인, 지성을 대표하는 한 분인 그 이어령 씨요, 전 문화부 장관이신 그 이어령 씨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 그 따님은 이제 목사님이다 돌아가셨죠. 예, 근데 그분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쓰셨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책을 보셨을 거예요. 저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가 지성적이지 않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예, 그대로 제가 인용합니다. 왜 제비 많은 사람을 믿고 날 잡아먹으라는 듯 사람들이 사는 집에 집을 지을까요?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 천적들이 덤비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의문을 품는 자는 도망가고 믿는 자는 인간의 보호를 받는 것인데, 과학은 이런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 목사님에게 배워야 합니다. 믿고 안심하고 잡아먹힐 각오를 하고 제일 가까운 안채에 떡하니 집을 짓는 것이지요. 사람을 믿고 와서 둥지를 트는데 어떻게 잡아먹겠습니까? 라고 문인다운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유명한 말 한마디를 남겨놓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문은, 여기서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questionable mind라고 얘기할까요? 의문은 지성, intelligence, intellectual 뭐 이런 거겠죠. 지성을 낳지만 믿음은 영성을, spirituality를 낳습니다. 정말 사람들은 왜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왜 복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논리적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냥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대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거부하는 마음은 일관성이 없어요. 항상 모순덩어리에 항상 변하고 모순된다. 왜냐하면 불신의 기초가 편견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의 기초가 어떤 논리나 근거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 느낌과 충동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건 조속변이에요. 한 좋은 예를 제가 하나 드릴까요? 자, 어떤 부인이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애를 씁니다. 교회로 데려가려고 정말 애를 쓰는 남편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둘이 딜을 합니다. 서로 무슨 딜을 하느냐? 남편이 그 대신 내가 교회 한번 가준다 이거. 앞으로 내가 교회 가주는데 그 대신 내가 주중에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거 가지고 바가지 긁지 마라. 그래서 이게 딜이 됐습니다. 교회 간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정말 주중에 정말 꼴보기 싫지만 밤늦게 술 먹고 술 마시고 막 이러고 들어오는 게 꼴보기 싫지만 그냥 교회 간다는 그 전도한다는 영혼 그 일념 때문에 참습니다. 끝까지 참아줍니다. 그리고 드디어 교회 가는 날 주일날 아침이 됐습니다. 부인은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급해졌어. 여보 오늘 교회 가기로 약속했잖아.
예. 알았다니까. 조금 있으면 또 갑니다. 여보 빨리 가야 돼. 지금 예배 시간 늦는데 조금 있으면 막 이렇게 됩니다. 몇 번 그랬더니요, 화를 벌컥 냅니다. 내가 간다고 그랬으면 가는데, 나 오늘 가려고 그랬는데 당신이 아침에 와서 나한테 이렇게 막 뭐라 그러는 바람에 나 안 가. 이런 남자들 있지. 지금 웃은 사람들 맞죠? 거기에 무슨 논리가 있어요? 예? 거기에 무슨 일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하기 싫다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떠냐면 끝끝내 만족하지 못해요. 편하지 않아요. 문제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께서 내게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은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믿으시면 아멘. 네, 난 정말 그래요. 이사야서 57장 2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은 여기서 살인 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 복음이 없는 사람의 마음은 평안이 없다라는. 세상 사람들요 멀쩡해 보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요 절대 평안하지 않아요. 현대 지식은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한 예로, 정말 그 금세기 최고의 물리학자라고 얘기하는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뭐 그분을 잘 몰라요. 근데 그분은 빅뱅 티오리를 주장한 분이래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아주 오래전에 우주에 대폭발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되었다라는. 근데 그 빅뱅, 우주에 오래전에 뻥 하고 터지는 그 큰 폭발, 우주 대폭발이라는 것은 하나의 가설, 말이 좀 어려운가요? 가정, assumption, 팩트가 아니에요. 또 하나,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죠. 아주 오래전 작은 원소, element, 작은 원소 하나가 변형되고 진화되고 발전돼서 지금 이렇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도 뭐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그 element, 원소가 있었다는 것도 하나의 가정이라는 assumption, 팩트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가정 위에다가 자기들의 이론과 가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어떤 논리를 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모래 위에다가 지은 집이에요. 반석이 아니에요. 세상은 그래요. 그러면서 복음을 거부하고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알고 저들은 지혜가 없다, 우리는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 뭐 빅뱅 티오리도 좋고 whatever 좋은데, 그 유명한 물리학자들, 과학자들이 그들의 가설이 맞다고 칩시다. 그들의 이론이 맞다고 치자고요. 그렇다고 해도 자기들이 자기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행복할까요? 인생의 해답을 아나요? 그런 분들이요. 우주의 대원리는 아는데 인생을 아나? 많이 배우면 인생의 굴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럴 수 없다라는. 이 세상의 인생은요 아무도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우주를 안다고 하면서 자기 인생을 모르고요, 세계를 품고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족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빌 클린턴은 대통령이었잖아요. 미국을 사랑해요. 전 세계 지도자예요. 근데 자기 가족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성경 말씀의 전도서 1장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대요. 하나님 말씀이거든. 우리 자녀들요 공부 좋은 학교 보내는 거 참 중요해요. 잘 가르쳐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이 공부만 잘하면, 하나님이 없는데 지식만 많이 넣어주면 번뇌가 많아요. 고민이 많아요. 애를 더 힘들게 하는 거야. 성경이 그러잖아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을 더하면 근심만 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는 게 많으니까 먹고 싶은 게 많은 게 아니라 머리가 아파, 가슴이 답답해. 여러분, 복음을 거부하면 이렇게 만족이 없는데 도덕적인 만족도 없어요. 여러분, 온갖 쾌락이 난무하는 세상을 보십시오. 무슨 만족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평강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안식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예수 없으면 안식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만 평강과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자 믿으시면 아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복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준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없어서 술집으로 도박장으로 그냥 활락으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남녀노소 할 거 없이 그렇게 살지만 거기에 무슨 열매가 있고 거기에 무슨 만족이 있고 거기에 무슨 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저것 찾아보려고 하지만 끝끝내 만족을 찾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단언코 얘기하는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죽어서도 끝끝내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단면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셔요. 그 부자는 죽었어요. 그리고 음부에 갔어요. 세상 가운데서도 참 남들 보기에는 화려하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은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나사로의 손끝으로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래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는 거죠.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죽어서도 어려워요. 복음이 없으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직 참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아까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 오늘은요, 열린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요, 이게 꼭 복음 안에, 복음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의 사회에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열린 마음이라는 건 참 중요해요. 여러분, 남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그냥 무조건 아니 하고 단언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 정도 우리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랬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열린 마음이 없다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비유예요. 세례 요한이 왔어요. 빵도 안 먹고 포도주도 먹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와서 같이 먹고 마시니까 뭐라고요? 너무 먹는 것만 밝힌다. 너무 탐한다. 너무 세속적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금욕주의도 싫고 쾌락주의도 싫다라는, 여러분,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라는. 여러분,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왔을 때요,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정말 너무너무 기다리던 선지자 중에 선지자예요. 신구약 말라기에서 그 마태복음까지 그 사이에 신구약사 400년 동안이 암흑기라고 얘기합니다. 왜 암흑기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하나님과 우리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가 있었어요. 왕이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고 그리고 사사들이 있었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구약사 말라기 이후로 선지자가 없고 왕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끊어진 거예요. 이 커넥션이 없는 거예요. 그 너무너무 기다렸는데 드디어 세례 요한이 혜성과 같이 나타났어요.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대단히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와서 이제는 되었다, 이제는 잘 살 것이다, 이제는 너희가 행복할 것이다, 기쁠 것이다, 이럴 줄 알았는데 오자마자 뭐라고?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하고 나간 거죠. 금식해야 된다. 지금은 너희가 웃고 즐길 때가 아니다. 지금은 너희가 춤출 때가 아니다. 지금은 너희가 가슴을 찢고 통에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가 회개해야 된다. 이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잖아요. 그 마음에 안 들어. 기분 나쁜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직면한 이때 지금 너희가 웃고 춤출 때냐?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세례 요한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아세요? 우리 예수 믿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인 게 세례 요한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께로 오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뭐예요? 율법의 마침이잖아요. 총정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율법의 마침은 뭡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언젠가 한 번쯤은, 아니 지금도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인됨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아프고 병들었을 때 그때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왜? 그때서 나의 한계를 보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의 실상을 그때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 전까지 잘 살고 다 건강하고 있을 때는 다 내가 잘난 줄 알고 살아요. 착각 속에 살아요. 아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내가 스스로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여러분, 복음이 하는 일은 그런 거예요. 정직하게 내 모습을 보자. 다 우리 괜찮아요. 멀쩡하게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들여다보면 지난 한 주간만 보십시오. 괜찮습니까? 언젠가도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이제껏까지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마다 대표 기도자가 나와서 기도하는데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하는 기도가 뭡니까? 지난 한 주간도 실패하다 왔습니다요. 지난 한 주간도 나 잘 못 살다 왔습니다. 하나님 날 용서해 주세요. 그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요, 별로 내가 죄인이라는 느낌이 없어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부끄러운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내 삶이 내 맘대로 되지 않아요. 죄가 나쁜 건지 분명히 알면서도 그 가운데 또 하나 그걸 붙들고 즐기고자 하는 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붙들고 미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악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게 나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것이 사도 바울만의 고백일까요? 아니요,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만나지 못해요. 참 감사한 게요, 복음이 세례 요한으로 마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께로 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예수께로만 오면 예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성경 보면서 가장 행복했던 가운데 하나가 거기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왔는데요, 주님이 너 어떤 놈하고 그렇게 놀아나다 왔냐고 묻지 않으세요. 언제부터 그런 짓거리를 했냐고 묻지 않으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가 죄진 일, 누가 잘못한 일을 보면 다 까발려내고 싶잖아. 그냥 속속들이 알고 싶잖아. 앉아가지고 그게 그랬대, 막 미스김하고 그랬대, 미스박하고 그랬대, 뭐 누구래, 그걸 다 알고 싶잖아. 우리는요, 뭐. 거기다 막 살도 붙여가지고 막 이러고 싶은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은 묻지 않으시더라고요.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다 고할 수밖에 없다면 어떻게 살아요? 앞으로 천국 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볼 거예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영원한 세계 속에서 나의 죄상이 일일이 낱낱이 다 드러난다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죄인됨을 인정하고 깨닫고 와서 고백만 하면 더 이상 묻지 않으세요. 탕자가 그렇게 살다가 왔는데 아버지 집에 왔더니요, 아버지가 너 어디 가서 뭐 하다 왔냐고 묻지 않으세요. 그냥 고운 옷 입혀주셨고 금가락지를 껴주시고요, 새신을 신겨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셨어요. 다 알아요. 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죽었지 않니? 그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니?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총정리를 한다면 이런 겁니다.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봐야 합니다. 내가 무조건 싫다고 할 때 과연 나는 논리적인가, 나는 합리적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직하게 마음을 열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오면 누구든지 놀라운 영생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말로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참 희한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비판하고 다른 사람은 손가락질하면서도 나를 못 보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아요. 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어떤 상태에 있는지는 잘 모르면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 다 은혜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이미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미 구원받은 우리도 가끔은 내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실상이 누군지를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절대 우리는 나을 때부터, 있을 처음부터 우리 의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로 그런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감사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행복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슴속에 밀려 들어오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시간 조금 지났어요. 우리 죄송하지만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이 시간 찬송가를 하나 같이 드리면서 제가 예배를 마치고 싶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권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인데요, 여러분 정말 믿음을 실어서 고백하듯이 그렇게 이 시간 찬송을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권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또 한 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장 똑똑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때로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이 그냥 무조건적인 비판, 그저 싫다는 것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이유 없이 믿고 주는 것 없이 미울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다를 때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열린 마음으로 주 앞에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복음들을 다 받아들여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함으로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주심을 감사하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지만 이것은 숫자가 아니고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사랑이요, 우리의 전부입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